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인가 인생을 졸업할 때가 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와라 이제 부르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졸업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120년이 되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흥을 누리며 권세 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다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이 강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가끔 속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의 수준으로 내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경우가 그랬죠. 모세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안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몇 살을 살았어요? 120살 살았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발팔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다가 120의 인생 졸업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그의 나이 120이 차기까지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근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70이고 80이고 그러면 죽어요. 그리고 80에 건강하면 그거 다행으로 여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런 줄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날수를 다 채웠어요. 120년 채우고 건강하게 살다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속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나이 먼지 후패해 가는구나 하고 그를 그냥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아파서 죽지 않습니다. 약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 인생 졸업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지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가 다 감당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좀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를 좀 불러주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겸손하게 120살까지는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 갈 생각하지 마셔라. 그 이전에 쓰러질 생각도 하지 마셔라. 그 이전에 약할 생각도 하지 마셔라.
이렇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 나라 다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 같아.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하늘나라가 똑같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지만 여러분, 빛이 다 똑같지 않아요. 반딧불도 빛이 있죠. 별도 빛이 있죠. 달도 빛이 있죠. 태양도 빛이 있죠. 똑같은 빛이지만 같아야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몸도요, 두더지 몸이 있지요. 박쥐 몸이 있지요. 독수리 몸이 있죠. 사람의 몸이 있죠. 똑같은 몸이지만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런 식으로 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요, 그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상급의 상태가 달라요. 이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 여러분이 그 최고로 존귀한 반열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그 근처에 있기를 바랍니다. 막 그 천군 천사들이 그냥 얼굴도 못 들 정도로 막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노숙자는 없기를 바래요. 참고적으로 뭐 성경에 노숙자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하늘나라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아니,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 속된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막 속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해서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요. 생명나무 그 근처로 못 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되는 줄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악의가 있는 거짓말은 아닌데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죠. 어디 갈 수 없는 상황이요. 거기를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어떻게 가기 싫으면 그냥 정당하게 제가 거기 가는 거 좀 불편해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 선교여행 가지도 않는데 제가 외국에 선교여행 그게 그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거기 못 가게 됐어요. 이러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짓말은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거짓말 실질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거 그 목사님 그런 거짓말도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 하얀 거짓말도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게 또 뭔 소리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속된 짓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되면 안 돼요. 속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 아유 목사님이시구나, 아유 권사님이시네, 장로님이시네, 이러한 향기가 이 향기가 나와야죠. 저거 뭐 기생오래비야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요. 저거 무슨 물장사야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요. 그런 얘기가 딱 들려지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속되면 안 돼요. 이게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고 상급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늘나라 상급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상급 쌓이고 이 땅에서도요 그 기름이 흘러넘쳐서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렇게 영혼도 몸도 경제도
점점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막 싱싱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냥 너는 나이를 거꾸로 먹냐 이런 얘기가 그냥 상식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오늘 금요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서는 노화가 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노안도 떠나가고 피부 노화도 그냥 떠나가고 그냥 또 뭐예요 이게 부인병도 떠나가고 뭐 이 골수도 윤택하게 되고 막 하여튼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 알파벳 14번도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파벳 14번을 우리나라 말로는 경수라 그래요. 경수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건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나를 섬겨.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근데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거요. 그죠? 아니, 출애기 23장 25,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반년 넘게 이거 했는데 뭐 아직도 못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내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뭐 이거 반년 넘게 이거 했는데 이거 못 외우면 이 보통 곤란한 게 아니고. 근데 보십시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복을 받을 것들을 기대해야 돼요.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걸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셔도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막 기대감이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막 그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간단하게 줄이자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하나 더 하자면 부유하고 건강하여 장수하는 인생. 몇 년까지요? 120년까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부유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부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건강하지 못하고 여전히 병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처에 그렇게도 많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반부에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기면 부유하게 되는 게 당연한데 부유하지 못한 이유들에 관한 것들을 쭉 살펴봤고 이제 후반부에 이어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면 건강한 게 맞는데 치유되는 게 맞는데 왜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왜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치유받지 못하는 까닭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들을 첫째,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 복음에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 불신앙 때문이다. 복음의 치유 부분이 인간의 전통에 의해 방해받고 심지어는 아예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나 치유사역자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병자들의 질병, 고통이
쫓아내야 할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악한 영을 먼저 쫓아내야 치유가 나타난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레의 역할로서 질병이나 고난을 잠시 허락하실 수도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굴레를 벗겨내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원한을 품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에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한 부당행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병을 치유해달라고 매달릴 생각도 없고 열심히 간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직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병의 증상만 보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자기의 믿음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으로 인해 믿음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시험이 왔을 때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17가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오늘은 치유받지 못하는 그 까닭 18번째인데요. 우리에게 구속의 축복들을 알려주시려고 보내주신 성령을 충만히 받는 데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난다. 여러분 풍선에 있잖아요. 바람이 들어가면, 수소가 들어가면 풍선이 뜨죠. 두둥실 떠오르잖아요. 풍선에 가스, 수소가 들어가면 두둥실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풍선에 가스를 안 넣으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 쭈글쭈글 해가지고 붙어버리죠. 근데 거기다 가스가 들어가면 빵빵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도 빵빵해집니다. 우리의 몸도 빵빵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척추뼈가 이렇게 딱 짜부러들었어도요, 성령 충만하면 여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풍선 쭉 부풀어 오릅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오늘 제가 찬송하면서 저기서 받은 제 마음의 영상이요. 영상이고 환상이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보이는 건 아닌데 그러한 막 마음의 영상들이 막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 빵빵해지는 것처럼요, 우리 몸에 성령으로 육체도 부어집니다. 영에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사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몸에 기름 부음이 흐르잖아요. 몸에 막 열이 나잖아요.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죠? 후끈후끈하고 막 불덩어리가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생수가 막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몸에 그죠? 막 조금 전까지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몸이 막 가벼워지고 막 시원해지고 막 이렇게 진짜 물풍선이 그냥 물이 다 빠지고 저기 수소가 들어간 것처럼 막 가벼워지고 막 왜 이렇게 물풍선처럼 몸이 그냥 축 처졌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가벼워져가지고 막 병을 넣어가지고 가벼워져가지고 언제 내 물풍선이었던가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아니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해. 예? 아마 아침 막 7시까지 출근해가지고 2시간 막 그 준비하고 9시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얼마나 피곤하겠어. 몸이 굉장히 막 찌푸쭈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몸은 몸이니까 그래. 그래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회복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에 회복이 돼요. 진짜 성령께서 이게 충만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우리 몸이 재생이 돼요. 몸에 죽었던
그 몸들이 살아납니다. 이를테면 의학적으로 재생이 안 되는 것들도 재생이 됩니다. 이를테면 콩팥 같은 경우는요, 의학적으로 재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콩팥이요. 안 돼요? 돼요? 안 됩니다. 아니, 이 콩팥은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이식하고. 근데 콩팥 같은 경우도 재생이 안 되고요. 뇌세포도 재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몸에는 이게 재생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재생이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빵빵함으로 주시고 충만할 때는요, 신장도 살아납니다. 없던 신장도 생겨납니다. 뇌세포도 살아납니다. 아멘. 그 6월 마지막 주 주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저기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집회를 할 거예요. 근데 존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그냥 24시간 그냥 성령에 절구어 살아. 성령 임재 가운데 살아. 아니면 소금이 배추에 확 절거져 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것처럼 24시간 성령에 푹 절거져서 사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그 아주 신실합니다. 옆에 이렇게 쭉 하면 굉장히 막 여러분들 이렇게 접지를 시키면 그 기름이 흘러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회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사실은 지난주에 20분 갔다가 왔어요. 죽었다가 왔다고. 죽어가지고 20분 동안 집회하고 올라오다가 저기 부산인 거죠. 집회하고 여기 제자들 이석원 목사님네 거기 이제 주일날 집회하려고 올라오다가 햄이 드시고 싶다가지고 햄을 딱 이렇게 드셨는데, 드시고 가자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숨을 안 쉬어. 이분이 이거 안전벨트도 안 하고 숨을 안 쉬어. 거기 옆에 모시던 목사님은 놀래가지고 그냥 바닥에 눕혀놓고 막 뭐라 그러죠 이거? 심폐소생술을 이제 막 하고 난리가 났어. 다행히 그 휴게소에 그 훈련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막 심폐소 막 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 그 상황에 이제 숨을 안 쉬고 그러니까 이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몇몇 목사님들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존이 숨을 안 쉰다. 긴급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막 이제 막 긴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한참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 한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데 불이 확 오더래요. 몸으로 뜨겁게 불이 확 오더래요. 그래서 됐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더니 깨났다.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이제 이동 중이다. 근데 20분 만에 깨는 거예요. 20분 만에. 아니 20분이면 그 뇌세포가 어떻게 되죠? 아, 20분 이게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 몇 분 만에 안 해도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호흡이 멈추고 이거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죠? 그죠? 3분인가 4분 정도만 돼도, 그죠? 뇌에 이게 탁 죽어버려. 20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간 거지, 그냥. 살아나도 식물인간 되는 게 맞지. 20분 만에 이게 확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제 병원들은 막 가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 이제 기도하던 목사님들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이거 있어. 기름
여러분 건 빨개. 빨간 기름 가지고 내려가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밤에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종이 이 호흡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백장같이 허울. 근데 이 기름을 이제 손에 바르고, 아이고 바르고, 이제 기도를 쫙 했더니 호흡이 샥 이 해서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자 그러니까 바로 이러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올라오니까 의사가 난리가 났어. 절대 안 된다. 움직이더라도 119 차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고 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해야지 안 된다. 근데 이제 집회가 잡혀 있으니까 주일날 저 하나한테 물어봤대요. 어째 좀 안 해도 괜찮다, 쉬어도 괜찮다 상황이 됐더니 하겠다고. 집회하고 나온다니까 의사가 막 휘둥그레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포기할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서를 딱 쓰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서를 쓰고 그리고 그냥 모시고 왔더라고. 모시고 왔는데 펄펄 날아따르더라고. 의학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확 역사할 때 의학을 뛰어넘는 회복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살린다니까. 이 죽은 신장도 살려, 신장도. 실제로 그런 간증들 많죠. 창조적 치유의 기적과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저 책에도 보면 제리 레오나드 이발사, 그죠? 그분은 막 머리 깎으면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이름 막 외치고 죽은 신장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뇌 세포도 살리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믿어요. 신장 죽었다라면 아이 끝났어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이 그 뇌 문제 뇌 문제 그러면 아이 그 뇌 문제래. 뇌 문제는 안 돼. 누가 하나님도 안 된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면요 없던 것도 생겨납니다.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 20분 동안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3일 동안 죽으셨어도 식물인간으로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완벽하게 부활의 몸으로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리신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시라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권능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하면서 이 성령님을 굉장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막 사모해야 돼요. 요즘 제가 막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막 그러는지 막 몸이 뜨거워, 손도 뜨겁고. 근데 이게 막 날이 뜨거워서 뜨거운 건지 성령이 충만해 뜨거운 건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뜨거워. 지금도 뜨거워서 막 우통을 벗어제끼고 싶은데 내 체면을 지키려고 지금. 아니 이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요 우리 육체도 부어집니다. 아니 강력한 역사이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뜨겁습니다. 기도받는 사람들이 뜨거워요.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은요 김명래 집사님 시력이 확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시력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확 그냥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막 그 하나님의 막 치유의 권능이 막 뜨겁게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 기름 부음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기름 부음.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소가 이 소의 멍에를 딱 키우잖아요. 그죠? 멍에. 그 멍에 뒤에는 짐이 딸려 있잖아요. 그 소가 얼마나 힘들어. 멍에 딱 끼고 그냥 그 짐을 꺼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소원이 뭐 있어? 이놈은 멍에만 없다면. 그죠? 멍에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멍에가 그냥 꽉 눌러가지고 이 짐을 떨쳐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소가 이게 몸이요 막 기름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막 빵빵 해가지고 이 멍에가 우지끝내 부러져 나간다. 그런 식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요 우리가 기름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기름져져요. 우리의 영도 기름져집니다. 그래서 질병의 멍에가 우지직하고 그냥 부러져 나가요. 성령의 기름이 쫙 흘러 넘치면은요 진짜 몸에 이게 저희가 기름기가 돕니다. 기름기가 돌아. 이게 돼지 기름은 들어가면 건강에 안 좋은데 성령의 기름이 쫙 역사하면 윤기가 쫙 흐르고 사람이 빛이 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손에 기름이 흘러. 아니 기름 발라서 흐르는 거 말고 그냥 직접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른다니까요. 근데 그걸 그대로 말리면 금가루처럼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또. 또 뭐 또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못 믿겠거든 오늘 그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기름 부음으로 역사한다. 그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져 나간다. 골수도 윤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풍선처럼 우리의 몸이 막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빵빵하기를 바랍니다. 풍선이 막 가볍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막 가볍게 날아가면 안 되고 가볍게 걸어다니길 바랍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이 굉장히 무거우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아니 별거 아닌데도 짜증이 나고요 다 귀찮아. 다 말하는 것도 귀찮아. 나중에 입도 무거워가지고 이거 뭐죠? 입술 찌는 것도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 성령 충만하면요 입술이 가벼지고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져. 막 천국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치유 얘기하고 막 교회 얘기하고 뭐 얘기해 입이 그냥 기도할 때도 막 보칼로 시칼로 막 그냥 막 방언이 나가고. 아니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그거잖아요.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놓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거기 보면 예수님께도 뭐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기름 부음이 임하셔가지고 포로된 걸 자유케 한다잖아요. 눌린 걸 자유케 한다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잖아요. 여기 보지 못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둘 다 하지. 어떤 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둘 다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눈이 밝아지는 밤입니다. 아멘. 오늘은 눈이 밝아지는 밤입니다. 오늘은. 지금 뭐 아멘 하신 분은 다 그렇게 됩니다. 점점 밝아집니다. 컨택트란지 안 껴도 됩니다. 아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내가 뭐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밝히시는 겁니다. 육적인 눈도 밝히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나병 환자 나아만에게 역사하니까 나아만의 몸도 회복이 됐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나병이 의학적으로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만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안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서 건강하게 치유받는 몸을 가지고 살 생각을 해야지, 맨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난 이 병 안 걸릴까 저 병 안 걸릴까, 그리고 막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병 없다 그러면 이 돌팔이다 그러고, 병도 못 찾아낸다 그러고, 막 병 발견할 때까지 막 병원을 다니고, 병이 발견되면 안심하고, 병이 안 발견되면 이게 돌팔이라 찾아내도 못한다고 막 그러고, 뭔가 막 병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막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있던 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있던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의학적 수준에서 살지 마세요. 의학적 수준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세요. 성령의 시선으로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된다는 것들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치유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19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또 치유되지 못하는 까닭은 신유 교리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치유받는 믿음을 대신하기 때문에. 신유 교리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치유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조금 달라요.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자기 의지인 거예요. 의지. 내가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내가 회복될 줄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난 안 죽어, 난 안 아파, 이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병을 난 안 죽어, 난 안 죽는다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의지적으로 딱.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기는 살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의지가 굳은 사람은요, 의지가 안 굳은 사람보다 오래 살기는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의지가 아니에요. 신유 교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병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치유하실 거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거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치유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달라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유 교리에 대한 신념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을 줄로 믿고. 옷을 벗어야 되겠다. 너무 더워.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유 교리에 대한 신념을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과 혼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은 진짜 우리 가운데 치유를 불러오지만, 신유 교리에 대한 신념은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은 신념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치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평안합니다. 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은 적극적인 신념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해요. 막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요 짝퉁이에요, 짝퉁. 그러니까 보십시다.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왜 미국의 그 수정교회 가든 그로브 처치인가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만 노만 빈센트 필, 그분들이 그 적극적인 그 신념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런 말 굉장히 하고,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그런 엄청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술을 하고 몸을 연마해도 몸이 막 좋아지잖아요. 빨라지고 막. 아니,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하고 내가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막 만들어가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유 교리에 대한 신념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치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긍정적인 신념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그리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경 말씀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100%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면서 그게 된 줄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거는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는 그 치유의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부터 나옵니다. 들음으로부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희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부여와 치유, 건강을 누리려고 한다면 첫째,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건강이나 치유면 성경은 내 건강,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정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막 내가 김양래 집사님이 이제 눈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눈을 딱 기도를 했어요. 눈 밝아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습니다. 제가 이제 딱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딱 했습니다. 그럼 기도한 그 순간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아멘. 손을 딱 떴는데 이제 믿음으로 딱 봤는데 그대로야. 아니, 그대로야. 난 거야, 안 난 거야? 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감각적으로는 안 난 거지만 사실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위에 쓴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럼 치유된 겁니다. 아멘. 근데 딱 보니까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이게. 그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되긴 뭘 되냐. 되면 좋겠지. 이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예수 이름을 믿었고 기도했고 했기 때문에 이건 된 거다라고 물러서지 않고 딱 눈에 힘을 주면요 쫙 됩니다. 그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감각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이거 제가 백선 얘기 했잖아요. 또 한 번 해야 돼요. 여기 배에 백선 얘기 했잖아요. 못 들은 분이 여기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배에 백선이 생겨서 백선이 뭔지 알죠? 피부 곰팡입니다. 왜 생기는 거죠? 더러워서 생깁니다. 더러워서. 잘 목욕 안 하고 땀 흘렸는데 막 닦고 더러워서 생기는 게 이게 피부 곰팡이 백선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 막 닦지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생겨가지고 점점 이렇게 배드만 온몸을 덮고 막 그럽니다. 이게요 공중 목욕탕에도 못 갑니다. 창피해가지고 이게 막 점점 퍼져가는데 나중에 이게 다 올라와서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막 이게 그냥 막 성경에는 보니까 또 버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제사장도 못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면 안 됩니다. 양심상 성경에 보면 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백선을 놓고 기도를 한 거냐, 기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병, 모든 약한 건 다 고친다 그랬잖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명령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손을 얹고 된 줄로 믿고 선포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갈 쳐야 했잖아요. 그리고 눈을 딱 뜨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난 틀림없이 치유된 줄로 믿었거든.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탁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경의 거짓말인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무슨 죄를 회개 못한 게 있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이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생각이 나야 말이지. 아니 회개할 게 생각나게 할 건데 죄가 회개할 것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다시 한번 성경의 믿음으로. 왜냐하면 치유된 거니까. 성경이 치유된 거니까.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진짜 선포하고 믿습니다 하고 본 거 아니에요? 치유됐어야 됐어요? 진짜 난 분명히 치유된 줄로 200% 확신했거든. 200%. 아까는 처음은 100%고 지금 200% 확신했는데요. 아니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은 3세판이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3세판 해야 되잖아. 또 한 번 막 간절히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한 거잖아요. 이번엔 300% 믿어. 300%. 300% 딱 믿고 오늘 딱 됐는데 김명희 성도님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예? 됐어요? 근데 김명희 성도님 믿으면 됐는데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얼마나 막 실망스럽고 당황이 되든지요. 아니 너무 이게 막 낙담이 되더라고. 낙담이. 그러다가 믿음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프랜시스 헌터 부부가 쓴 책에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 딱 글을 보는데, 프랜시스가 얼굴에 검버섯이 이렇게 있었는데 화장할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the blood of Jesus, the blood of Jesus,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를 발랐대. 이렇게 화장할 때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이 쿵짝이 맞는 건데. 그랬더니 어느 날 흔적도 없이 검버섯이 사라졌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이게 나를 위한 복음인 거야 이게. 그럼 이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믿음을 탁 해가지고 샤워할 때마다, 아니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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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니 뿌린 거지 막. 그리고 막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는 성령의 씻겨져 나갈지어다 막 선포한 거예요. 아니 샤워할 때만 물러서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틀어놓고 예수의 피 하려고 딱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뽀샤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뽀샤시가 뭔지 아시죠? 있던 점도 없애버려. 아니 혈가 바짝바짝 이게 깨끗한 거. 제가요 얼마나 놀랐든지 그대로 뛰어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봐라 없어졌다. 보십시다. 언제 치료된 거예요? 처음에 선포할 때 치료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물러났으면요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밀려 나가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쳐 주실 걸 믿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고쳐 주실 것을 믿으세요. 선포하고 주장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걸 믿으세요. 신유 교리에 대한 신념을 갖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있는 치유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회복 안 될 게 없습니다. 이미 회복된 거예요. 신유 교리에 대한 신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금식하지 마세요. 더 빨리 죽어 지쳐가지고. 아니 채찍에 맞은 예수님한테 이미 내가 치유됐음을 선언하세요. 그걸 믿고 찬양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냥 성경의 치유가 그대로 내 속에 역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유되지 못하고 병역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나를 충만하라고 채우시옵소서. 당신의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몸이 빵빵해야 됩니다. 수소 풍선처럼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막 천근만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니 가벼우셔야 돼요. 가벼우셔야 돼요. 그렇게 막 입이 가벼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향한 입이 막 달달달. 또 하나 신유 교리에 대한 신념을 갖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병을 누리게 된다. 회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